오늘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숫소같이 반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되어 너는 나를 지은 모든 나를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있는 분은 감당하고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52편 위에 있는 표제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그 상황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들이 참 길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던 중에 이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굶주렸기 때문에 허기를 좀 채우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 아예 블레셋 땅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으니 그 사실을 이제 사울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히멜렉에게 가게 되죠. 가서 아히멜렉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질책할 때 이제 아히멜렉은 이 제사장은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울이 분노해서 호위병들 군사를 이끌고 갔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에게 제사장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옆에 있는 군사들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인데 저들이 손댈 수 없음을 보고 이제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가 가서 저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그곳에서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도액이 이런 행동을 행한 이야기를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여기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해서 또 미친 척 하면서 아둘람굴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사건을 들은 다음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출발이 무엇입니까? 52편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이거거든요. 이 포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겠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자비하게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나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참한 비극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가 칼을 뽑아서 행했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계획이고, 근데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가 포악하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돌보시는 의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아무리 포악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2절에 보면 이 포악한 자의 특징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로 남을 해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 3, 4절을 보면 다 이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도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가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만 그 다 말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이면은 무엇이 있냐면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선한 일보다 악한 것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또한 도액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액이 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그래도 그가 뭔가 공을 세우는 듯이 뭔가 좀 그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풍부함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본인이 그것을 고발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왕으로부터 떨어지는 포상들이 자기 인생에 힘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그가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는 자체가 악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왕에게 받는 포상은 그 재물은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불의한 방법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이 아니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왜 그렇게 할까요? 보면 결국 불의하게라도 뭔가를 고치고 악하게 행동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또 개발 지역의 땅을 또 막 먼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또 그런 기사도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니까 나오던데 왜 옳지 않은 것인지 알면서 행할까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잘못해도 조금 악해도 조금 나쁘게 그렇게 일을 저질러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 풍부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벌금을 무는데 너 있는 걸 모든 걸 다 만약 국가에서 회수한다거나 장관 하나라도 걸려서 문제가 되게 만들면 사실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렇게 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그렇게 해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해나가는 거거든요. 도액이 그랬던 인물인 것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85명을 다 희생시켰다? 그게 누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군인들도 그걸 못해서 비켜나왔는데 그렇게 행할 정도로 악한 것, 그렇게 함으로 왕에게 내려오는 포상들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만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악해도 이렇게 해서 든든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악하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옳지 않은 혀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라고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
도액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잔혹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못하는데 재물을 의지하니까 악을 행해서라도 아첨하는 혀를 가지고서라도 간사한 혀를 가지고서라도 그게 남을 해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왜 그런 걸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잘 보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결국은 말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다 재물이에요. 내가 이걸 해서 이걸 가졌어. 그러니까 든든해. 다 이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뭐 가진 자가 있고 없고가 큰 화두가 아닌 거죠. 무엇이 화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시작은 포악한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도액이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 포악한 자여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하는 8절 이하의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성도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좀 넉넉하게 하나님께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